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1절로부터 12절 말씀으로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여드라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첫 줄만 두 번째 줄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죽음 뒤에 승리를 전하는 이성과 철학을 초월한 능력이다. 부활절에 계란도 삶고 여러 가지에서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계란을 삶아서 나누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신앙을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이 사실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맺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이 사건을 믿는 사건인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존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조하심과 변호하심, 또 주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 속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이들에게 치료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 있고 우울하고 이런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존 시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열매는 생존 시기에는 사실은 알 뿐이고 믿을 뿐이지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죽어야 알 수 있는 문제고,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문제고, 죽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이 삶은 살아가는 거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있고 현재와 미래에서 진행형으로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삶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커서 이제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이제는 홀로서기까지 모든 준비가 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그게 한 줌이 되기까지 사실은 미래적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미래적 삶을 우리가 현실로 본다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현실적 생활 속에 적용되는 말씀은 맞는데, 이 부활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이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예수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 끝까지 존속하면서 결국 주와 함께 사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열매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혈육을 선물로 받아서 인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우리는 미래적으로 부모의 삶을 답습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고 나가는데, 이 기독교 부활신앙은 그냥 꾸준히 가면 되겠지라는 그냥 살아가면서 연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바닥에다가 물을 대기 전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뭐 조각도 넣고 계단도 넣고 다 물 빠지는 거 넣고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다 채워서 수영장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든 부분에 물로 다시 한번 싹 덮어서 수영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세상이 모든 돌아가는 모든 그런 기구나 장식이나 계단이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 곳에 은혜로 믿음으로 다 덮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냥 마치 수영장을 만들 때 땅을 파고 세면하고 또 모든 것도 방수 처리하고 다 준비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인생이라면, 부활신앙, 기독교 부활신앙은 그 위에 물을 부어서 거기서 이제는 정말 수영복만 입고 수영하는, 그래서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위의 삶을 거기에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야 갈 수 있고 죽어야 맺을 수 있고 죽어야 할 수 있는 이 사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전에 인생을 약속받은 그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은 그 삶을 이 땅에서 펼쳐서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물리적인 거,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많은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때로는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미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 은혜의 그런 말씀으로 인생을 싹 덮어버리고 세상을 덮어버려서 그 위에, 믿음 위에, 은혜 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어떤 생명 위에 다시 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미래를 보고 내일을 살아가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초적인 삶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은혜를 덮고 믿음을 덮어서 이제는 완료될 시기를 보면서 그 완료될 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우리는 은혜의 삶, 성령 가운데 지금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삶, 정말 은혜로 우리 삶을 다 덮어주고, 아까 수영장에 물이 찼을 때처럼 아까는 만드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판을 만들지만, 물이 부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지 않고 그 위에서 물놀이 할 사람이 필요한 이 부분처럼, 이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처럼 준비된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먼저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 준비한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 은혜가 덮여진, 그래서 그 위에 마치 물놀이 하듯이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거기 죽으신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에 우리 종교주일 때 말씀했지만,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가 부활하심을 깨뜨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소멸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참소하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신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진리. 마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있다는 거, 프리덤. 자유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하게 된 이 삶을 은혜로 덮어진 삶 위에 같이 이제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저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다는 것은 마치 어느 어떤 그런 기관이나 놀이터에 들어갈 티켓을 얻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수영장 비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어서 한다면 수영장에 물을 채워놓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입장료나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을 이제는 그것을 지불하고 가야 마음껏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 진리로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해방해 놓은 이 사건으로 우리가 마음껏 물에 가서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세상을 덮어버리고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성령의 그 모든 법이 자유케 하는 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므로 어디 가든지 거리끼지 않고 자유함을 입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혹시라도 올지라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은 뒤에 경험하는 문제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역으로 세상과 반대로 이제는 뭐예요? 마치 밀물과 썰물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밀고 세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강하고 담대함을 채워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파송이란 말이에요. 이 재파송이란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깨끗하게 옷을 씻어서 빨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 세상의 모든 그런 생각들, 잘못된 부분들, 허물들 다 예수 피부름으로 교회 와서 다 씻어내고 예배를 통해 다 씻어내고 다시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이 부분에 대하여 모든 삶을 부활의 소망으로 맞추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얻는 비밀이 굉장히 많고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각각 직무를 통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과정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은혜로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다시 재파송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삶에 그런 의욕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살고 내일은 어떻게 할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아시다시피 산골에 있는 그런 논밭은 뭐예요? 노는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줘야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논들이 전부 다 계단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언덕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수평을 내가지고 물을 대어서 거기서 못 내기려고 벼를 자라고 밭을 내고 그러는데 진짜 비가 안 올 때는요. 다른 사람 분명히 계단식 논에는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코를 튼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얼른 물코를 터가지고 남의 집에 논에 그런 주인 있는 문을 빼보세요. 막 싸움이 나죠. 논에서 싸움이 많이 납니다. 왜? 안 그러면 내 논에 심어진 나락 아니면 벼가 말라 죽잖아요. 막 비틀어지고 말라가는데 농부는 발을 동동 구르죠. 위에 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다른 주인이 있는 논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아침 새벽이라도 조금이라도 틀려고 애쓰겠죠. 모르는 사이 얼른 터놓고 가오겠죠. 왜? 내 논에 물이 있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천수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 어찌 살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지만 오늘 믿는 이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역으로 이미 미래에 대하여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도 주의 은혜요. 내일 살아도 주님 은혜요. 혹시 오늘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 해도 주의 은혜요. 왜? 이미 약속된 내일에 대한 죽음 뒤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렵거나 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임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너희가 여기 있다가 내가 가서 쳐서 예비하면 너희 데리러 올게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부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정말 부활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그런 소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성들, 어떤 우리의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파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됩니까? 환경의 모든 열악함이나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에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성적 모든 것들이 결함이 왔을 때에 정말 이 신앙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걸 이겨버리고 아니야. 이것은 뭔가 내가 이해 못하고 이건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맞는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어 가고 오늘도 소멸되어 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것을 보며 위로하고 조문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죽음 어디 갈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소망을 내게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긴 삶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24,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야 주님 부활하시다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물론 육체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는데 이것이 믿느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거기서 조금만 연습하고 조금만 내 일 좀 도와주고 여기 네가 살면서 조금만 나랑 같이 일 좀 하고 잠깐만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낮이니까 좀 더 일하고 가자 하고 저녁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낮에 일하는 이 인생이 바로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주님이 이미 부활해서 갈 집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쉴 집이 있지만 그러나 낮이니까 너무 빠르니까 야야 여기 나랑 여기서 풀 좀 메우고 가자.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지나서 저녁이 되면 얘야 이제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인생의 학문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삶은 잠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은혜로 덮어진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사실 돌아가서 주와 함께 일하다가 주님이 때가 될 때에 얘야 이제 올라가자 하고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썩어질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희망 있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믿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나를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세상 돌아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갈 때는 모세의 말만 들었어요. 시내산에도 모세가 정말 40일 금식할 때 힘이 없이 내려올 때에 두 돌판을 가지고 온 사람도 바로 누구예요? 시종 여호수아잖아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갈 때도 시종 바로 여호수아가 들고 가는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수줍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저가 내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안 합니다. 순종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순종으로 나갑니다. 요단강가까지 왔을 때도 순종으로 나갑니다. 왜? 주님이 몇 번이나 되고 1장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하라, 네가 섬겼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마. 너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너는 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했을 때에 그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베델에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이제 광야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녀들이 벌써 20세 이상 되었으니 그들을 다 할례를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가진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를 가진 자가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앉혀놓고 지금 적대는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표, 구원의 표를 가진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뭐냐, 그 표가 오늘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이제 나오고 세상에 초월한 이들이,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졌기에 세상에 나아갈 때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는 자, 미래가 있고 보장이 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발을 내딛어도 당당하게 내딛으시고,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시고, 뭔가를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꺼리낄 게 없으면 누구에게든 당당하고 떳떳한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삶을 내가 약속받았으면 더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이들에게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너희도 이길 힘을 줄 테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약속.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승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많은 것들이 두렵고, 사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뒤안길에서 사회 초년병으로 살듯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때로는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모든 삶을 살고서야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말씀으로 된 것을 알고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배웠사오니,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세상에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하면 그들이 당당하게 달을 내딛으며 세상에 나아가야 향할 때에 승리자의 승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이는 찬송이, 어떤 이는 사업의 역사와, 어떤 이는 기도의 역사와, 어떤 이는 질병의 고침과, 어떤 이에게는 정말 남을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시 일하는, 낮 동안 일하는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라며 저녁이 되고 돌아갈 때가 될 때서야 주와 함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